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비밀을 나누는 친구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친구며, 우리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오지만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선한 목자이시며 진실하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신부되게 하시는 온유와 겸손이 충만하신 그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끝까지 이기는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까지 우리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엇이 나오고 있죠?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도 나오고 우상도 나오고 그 이름의 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서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서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은혜의 때이고 우리가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는 생명의 은혜의 단비를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고 계시는 때입니다.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가 되고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유리 바다가 아니라 공중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졌다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사랑의 사도 요한이 받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이렇게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성도들은 공중에 들림받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입니다. 등은 준비해 있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닫힌 문을 두들겼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스스로 정결케 한 과정을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정결케 되어진 믿음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그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모세의 노래다. 왜 모세의 노래라고 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라.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우리가 이 주의 오심을 앞두고 있는 노아의 때에 무엇을 살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계시록 14장에서는 3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그런데 이 14장에 나와 있는 14장 3절에 나와 있는 노래는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은혜의 때에 스스로 정결케 하는 데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공중에 선 자들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가든지 따라갔던 자들이고 그 입술에 거짓이 없었던 자들이 또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3절에서 14장 3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 15장 3절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와 14장 3절의 새 노래는 같은 노래입니다. 신부들이 부르는 노래고 짐승의 수를 이기고 승리하여서 영광에 참여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같은 노래를 14장 3절에서는 새 노래로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5장 3절에서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둘 중 하나에는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14장 3절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놓치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면, 오해하게 되면 15장 3절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15장 3절에서 정확하게 그 해답을 모세의 노래라는 이 노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모세의 노래라고 했을까요? 왜 어린 양의 노래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14장 3절에서는 새 노래라고 그랬었는데, 모세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5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가 온유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인도했다라고요? 온유함으로 인도했습니다. 모세에게 이 온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마음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죠? 40년이 걸렸던 겁니다.
그 전 40년은 이집트 왕자였어요. 그런데 이집트 왕자, 왕이 될 수 있었던 모세의 40년의 결론은 쳐 죽이는 혈기가 등등했었던 모세로 결론이 나 있고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후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게 했습니다. 그것도 장인의 집에서, 이드로 장인의 집에서 4년이 아닙니다. 40년이에요. 양을 치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 광야에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에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고, 그리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우리가 그 이집트 왕자의 애니메이션 그것을 보면 참 잘 표현해 놨습니다. 말씀 그대로 바다가 양옆으로 벽이 돼서 섰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 있어요. 갯벌이 아니라 그 바닷물이 있었던 곳이니까 그냥 바닷물만 벽으로 서면 질퍽질퍽 하잖아요.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연약한 자들도 어렵지 않게 건너갈 수 있도록 그러한 선하심을 나타내 주셨고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보내주셨던 메추라기. 그런데도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에 그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지 못하고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일이잖아요. 그 사이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날뛰면서 저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모세가 그것을 보고, 모세는 받은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고,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열받았고 모세도 열받았던 겁니다. 상황이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인도함을 명령한 하나님도 진노하셨고 모세도 화가 머리끝까지 정말 터터 폭발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깎아 만든 돌판에 직접 기록한 십계명을 집어 던져버렸으니까요. 이건 아주 보통 열받은 게 아닌 겁니다. 정말 이성상실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방을 내리시죠? 얘들 안 되겠다. 얘들 여기서 다 끝내버리고, 모세, 그래, 내 믿을 게 너밖에 없다.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시작을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가 온유했던 사람 모세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잠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만약 그렇게 하시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보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진멸하려고, 죽이려고 그들을 이끌어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원영수 기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 하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저들은 살려주십시오. 누구의 기도를 하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민수기 12장 3절처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의 기도를 예표하는 이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위협하신 거 아닙니다. 모세가 이 기도 안 했으면 성경이 다시 기록됐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기도, 나의 이웃을 향한, 나의 친종을 향한, 나의 부모와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형제를 향한 이 기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조카 롯이 살았습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동일하게, 아니 더 크신 은혜로, 갑절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나와 내 자녀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온유함이에요.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물론 모세도 열받았기 때문에,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저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날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모여 있고 이렇게 이제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니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 하고 그것에 열광하고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을 따르고 쫓고 있다라고 한다면, 송아지를 세워놓고 저가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다라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유리 바닷가에 서서 부를 것인가? 그들은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었던 이 은혜의 때에, 온유와 겸손을 닮아갈 수 있었을 이 은혜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신을 쫓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교회에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름이 준비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남겨졌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스스로 정결케 하는 과정을 지나서 온유한 자들이 부르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의 노래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기억해 보세요. 온유와 겸손의 기도였습니다. 살리고자 하는 기도였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지만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3번 기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3번 거절한 거예요. 3번 부인한 겁니다. 아니 아버지, 나 이거는 그런데 그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었던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나요? 이 기도를 못하고 있다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비로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스스로 정결케 하는 이 은혜의 때에, 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창세 이후로 없었던 은혜의 때에 준비되지 못하면 남겨진 자가 되어서 그제서야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이제서야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은 노래인데 14장 3절은 새 노래다. 준비가 된 겁니다. 정결한 혼인 예복이 준비가 되고 처음 익은 열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 회복된 노래입니다. 우리가 원래 불러야 되는 그 노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등과 함께 기름이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든지 이 교회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이웃이 누구가 되든지 그들을 눈물로 발을 씻길 수 있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처음 익은 열매가 비로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14장 3절에서는 새 노래다. 그런데 15장 3절은 이때 준비가 안 됐던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살피게 하시고, 무엇이 돼야 되는지,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원대로 기도하였던, 다른 신을 따랐었던, 그런데 그들이 믿는 자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후에 스스로 정결케 하는 과정을 지난 다음에 부르는 그 노래를 이제야 알겠니? 그 노래는, 그 새 노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였다. 우리 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면입니다. 신약성경 401면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무엇을 이겨야 될까요? 이 시험의 때에 징조로서의 환난을 지나고 있는 이 말세 지말에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지 되고,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싸움의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땅의 것과 싸우지 마라. 그런데 왜 혈과 육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원수가 어디 있다라고 그랬죠? 가까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가정 안에 있대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다림줄로 달아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림줄로 달아보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 가정이고 이 교회 공동체고, 이곳에서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 어떻게 이겨야 되냐면은 새 노래로 이겨야 된다. 그 새 노래가 무슨 노래였나요? 용서의 노래였습니다.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여러분 이게 기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자면은, 가령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일 이제 두 분이 눈앞에 뜨니까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는데 저까지 숟가락을 얹겠습니다. 우리 기용 성도님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정의원 자매님이 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막 슬퍼지시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바꿀까요? 예. 근데 이제 기영선도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남겠습니다. 차라리 정윤 나의 아내를 살려주옵소서. 묻겠습니다.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될 것 같죠? 네, 맞아요. 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기도 쉽게 안 나옵니다. 솔직히 가령 들어서 지금 저쪽 그 방송실 안에 있는 예찬이가 남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럼 하나님, 차라리 예찬이를 데려가 주시고 저를 남겨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제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읽어봤어요. 그 기도가 안 떨어집니다. 유리 바닷가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대접 재앙 보세요. 나팔 재앙 보세요, 한번 여러분. 그 기도가 나오겠느냐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언제 나오느냐? 언제 나올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그런데 어떤 마음이라고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래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저를 살리고자 하는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품은 마음이래요. 여러분 이 마음이 성경 막 백독한다고 되어질까요? 1,000번째 드리면은 그 마음이 품어질까요? 1,000번째 드렸었던 솔로몬도 그 지혜를 받았지만, 영광스러운 기도를 하고 낙성식을 올렸지만, 이방 여인 취하는 거 보세요. 모세를, 다윗을 통한 아버지의 언약이 아니었으면 솔로몬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성경 공부로, 세미나로 안 된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럼 무엇으로 된다라고요? 내 앞에 나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되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비춰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인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면, 찾고 찾으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만나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찾는다고요. 자꾸 정보, 절기, 자꾸 다른 음성, 현상. 이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송아지인 겁니다. 송아지.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3장 5절에 이기는 자가 되라. 혈과 육이 아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계시록에서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계시록에서 어떻게 사람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냐면 참소하는 자다. 끊임없이 죄를 까부르는 자인 겁니다. 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니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욥이 저렇게 제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범죄했을까? 또 저렇게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니 저렇게 거부가 되게 하셨으니까 나라도 하나님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참소합니다. 저에게 한번 육신을 쳐보십시오. 저에게 질병을 내려보십시오. 자녀를 한번 쳐보세요. 분명히 부인할 겁니다. 참소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저가 남겨지게 되더라면, 모세와 같이 저들을 심판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그 온유와 겸손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자를 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 또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 계시록에서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에 대해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책에서 결코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나와 내 자녀의 이름이, 우리의 이웃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15장 5절에 이 노래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너희가 온유와 겸손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으면, 지금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지금 가정에서 그 사랑의 다림줄에 합한 섬김이 없다고 한다면 이기는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다.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라 남겨진 자가 되어 또 스스로 정결케 하는 과정을 그제서야 지나 유리 바닷가에 서서 말할 수 없는 스스로 정결케 하는 그 과정, 연단의 과정을 지나서 그제서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3장 5절의 말씀처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름을, 이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 새 노래를 부르고 이기는 자가 되어 흰옷이 입혀진 자들은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를 안다고 시인할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승리의 모습인가요? 얼마 전에 우리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이 정말 이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 강대국들을 물리치고, 양국은 싹쓸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그 승리의 환호의 그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영상이 또 이렇게 딸려왔냐면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리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장면이 함께 업로드가 되어가지고 그 장면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일본 선수였잖아요. 1, 2등 같이 마지막까지 레이스를 하고 있던 선수가 일본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 일본 선수를 그 몬주익 언덕에서 보기 좋게 다 돌리고, 그 메인 스타디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들으면서 이제 1등으로 송기정홍의 그 정말 한을 푸는, 우리 민족의 한을 풀어내는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그 마라톤에서 월계관을 쓰는 그 테이프를 끊고 들어오는 그 승리의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과 천사들만 있겠어요?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기뻐해 줄 거 아니에요.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고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장 5절 3절의 노래를
부르지 말고, 우리 바닷가에 서서 부르지 말고 새 노래를, 14장 3절의 노래를 부르면 좋겠다. 그 노래는 모세의 노래다. 온유와 겸손의 노래다.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선하신 마음을 품은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다. 그리고 그것은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드러날 것이다. 섬기고 있는지. 그들이 이기는 자고 그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래하면은 사실 저는 다윗이 먼저 생각났어요. 다윗의 노래.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뭐 다윗의 장막, 다윗의 노래, 다윗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노래, 다윗의 노래, 수금을 탔었던. 그리고 계시록에 다윗의 노래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었던 왕 다윗이 불렀으니까 다윗의 노래, 그렇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누구의 노래라고요? 모세의 노래.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방으로 들어가면, 나를 찾으면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그들을 만나줄 것이라고 했고, 갚아줄 것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물들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증거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긍휼로. 할렐루야. 긍휼로 나타나요. 반드시. 어떤 긍휼이라고 그랬죠? 차별이 없는 긍휼입니다. 누구는 좀 긍휼히 여겨주고 누구는 긍휼히 여겨주지 않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불쌍히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귀한 가르침을 줬던 겁니다. 누가 나의 진짜 이웃이겠느냐. 이 말씀은 누가 나의 진짜 신부겠느냐, 내가 진짜 누구를 하나님 아빠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느냐, 내가 누구를 안다고 하겠느냐.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와 같이 여겼었던, 돼지와 같이 여겼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이웃이라고 했죠? 기름을 부었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줬잖아요. 먼저 제사장 레위인 지나갔습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지나갔어요. 어떻게 했죠? 네 업보다, 아니 너 죄 때문에 그렇다. 네가 강도 만날 짓을 했지. 그래, 너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는 거야. 좀 더 맞아야 되겠다. 부정하다. 그걸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우리 가정 안에 있다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고요. 지금 보내고 계시다고요. 나에게. 무엇을 확인하려고요? 나의 마음인지, 모세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기는 자인지, 흰옷 입은 자인지 다림줄로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거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내가 새 노래를 부를 자인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이 부를 자인지를 살펴서 지금 아직 기회가 있는 이때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들었었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송한 뒤에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특징.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특징은요, 말하기를 더디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말하기를 더디해요. 듣기는 속히하고. 그런데 모세의 노래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가능성이 지금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가 됩니다. 말을 많이 하고 듣기는 조금 해요. 여러분 이거 잘 살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많이 하는 자인지, 말하기를 더디하는 자인지, 듣기를 많이 하는 자인지, 듣기를 더디하는 자인지. 오늘 예수님께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은 용서의 말. 용서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용서로, 긍휼로 이기는 자로, 신혼 입은 자로 새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